4장 불의한 권위에 대처하는 법. 권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부당 대우해도 그 잔인한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가? 다윗의 삶에 답이 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권위가 불경할지라도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답을 들어보자. 그러려면 사도 베드로에게 가야 한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지도자들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 지칭하지 않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려움으로 라는 말에 베드로가 명한 순종의 비결이 들어있다. 다시 말하지만 참된 존중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흘러나온다. 많은 사람들은 권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복종할 수 있으려면 당신이 먼저 내 존경심을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권위가 당신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당신을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 끝부분을 다시 보라.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어느 날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까다롭다고. 이 NKJV에는 이 단어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그리스어 원어를 보자. 먼저 테이어의 사전을 보니 까다롭다는 그리스어로 스콜리우스다. 뜻은 비뚤어지다, 괴팍하다, 악하다, 불공평하다, 주제에 넘다로 되어 있다. 더 심했다. 그래서 행여 숨통이 틀까 싶어 신약 성경 그리스어 원어의 또 다른 전문가 바인의 사전을 보았다. 거기에는 이 단어의 정의가 포악하거나 부당한 주인들로 나와 있다. 거기서 연구를 그만둘 수 없었다. 그런데 다른 역본들은 NKJV보다 더 심했다. NCV에는 선하고 친절한 이들뿐 아니라 부정직한 이들에게도 라고 되어 있다. CAV에는 친절하고 자상한 이들에게만 아니라 가혹한 이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했다. NASB에는 터무니없는 이들이라고 되어 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다. 하나님은 자녀를 학대하시는 분인가? 아니다. 그분은 우주 최고의 아버지이시다. 그분께는 사랑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정리해 보자. 사랑 많으신 내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인 나에게 명하시기를 까다롭고 가혹하고 비뚤어지고 괴팍하고 포악하고 부당하고 부정직한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하신다.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 바로 내 유익을 위해서다. 그런 지도자들을 존중하면 세 가지 유익이 있다. 첫째, 부당 대우를 받아도 순종하면 우리의 그 사건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놓이게 된다. 우리 힘으로 나서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시고 달랑 우리만 남는다. 상대가 권위인 만큼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손해를 본다.
드물게 싸움에 이긴다 해도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우리 심령에 골 깊은 상처가 남는다.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지만 그 때문에 결국 불행해지거나 아예 더러워진다. 그분의 손에 맡기라. 둘째, 베드로는 우리가 부당대우를 존중 내지 축복으로 갚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말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부당대우에 바르게 대처하여 내게 불친절한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부름받았다. 왜 우리는 이 일로 부름받았을까? 복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특히 권위 있는 사람에게 부당대우를 당하거든 아주 감격해도 좋다. 보상의 준비 단계이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 가운데 엘 브라이스라는 목사가 있다. 몇 년 전 댈러스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는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주일 아침 설교를 했다. 엘이 설교를 마치자 한 교인이 다가와 다급하게 물었다. 목사님, 저는 아주 큰 보험회사 간부입니다. 몇 년째 열심히 일해서 부사장 후보 1순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승진 자격이 있다는 걸 동료 직원들도 다 알았지요. 그런데 정작 공석이 되자 회사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백인이고 저는 흑인이니까요. 목사님, 그건 차별입니다. 제가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법적 절차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다 망쳤습니다. 브라이스 목사는 그를 보며 말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까? 브라이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목사님, 저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하고 말하고 있지요.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엘은 좋다고 했다. 둘은 고개를 숙인 채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그 사건을 의탁했다. 이튿날 아침 브라이언은 출근하여 이번에 승진한 그 동료를 가장 먼저 존중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그 사람 사무실로 가서 손을 내밀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부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상상이 될 것이다. 승진이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간 것을 그 역시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일이 이렇게 되지만 않았다면 지금 브라이언이 그의 상사가 되어 바로 그 책상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 일 없었다. 대개 그렇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구원은 오긴 오지만 대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늦게 온다. 그러나 브라이언은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에 연연해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존중의 길을 택했다. 그는 계속 탁월하게 직무를 다했다. 하루는 한 경쟁사에서 전화가 왔다. 댈러스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굉장히 큰 국제보험회사였다. 그간 우리는 당신이 그 회사와 우리 회사에 중복 가입한 고객들을 대하는 방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브라이언은 길게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말했다.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직장을 옮길 마음이 없습니다.
이 회사에 있은 지 오래됐습니다. 보수도 좋고 고정 고객들도 있습니다. 고객들과 동료 직원들이 내 평판과 성품을 압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부디 만나서 점심이나 한번 하며 얘기해 봅시다. 그 정도야 뭐 어떻습니까? 브라이언은 더 강하게 나갔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간 낭비하시는 겁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브라이언 씨, 이러지 마십시오. 점심 한 번만 같이 합시다. 소규의 경읽기가 따로 없었다. 브라이언은 거의 질려서 말했다. 알았어요. 만납시다. 시간이 정해졌고 점심 날짜가 되었다. 브라이언과 상대편 사람들은 인사를 주고받고 음식을 주문했다. 상대 보험회사 간부 하나가 말했다. 브라이언, 그간 우리는 당신이 고객들을 대하는 방식을 지켜보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했으면 정말 좋겠다고들 말합니다. 브라이언은 고개를 저었다. 전에 전화로 말했습니다. 괜히 시간만 버리시는 겁니다. 나는 직장을 옮길 마음이 없어요. 나는 안정을 좋아합니다. 보수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한 곳도 아주 많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좋습니다, 브라이언.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돌아가셔서 부인과 상의해 보십시오. 우리 회사에 원하시는 연봉 액수를 두 분이서 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일주일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 얘기해 봅시다. 거의 본의 아니게 브라이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뭐 그럽시다. 그는 집으로 갔다. 정말 그는 이 일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 제의를 별로 언급하지도 않다가 다음 약속 전날 밤이 되어서야 말했다. 난 정말 직장을 옮기고 싶지 않소. 저쪽에서 나더러 연봉 액수를 부르라더군. 정말 피곤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소. 그들 말대로 연봉을 정하되 아주 터무니없이 부르는 거요.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3배를 부를까 하오. 그러면 그들은 나를 비웃으며 식당에서 내쫓을 거고 그걸로 이 일은 당장 끝나겠지요. 그는 짤막한 편지에 현재 연봉의 3배나 되는 액수를 적었다. 그가 이미 자기 회사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었음을 잊지 말라. 그렇게 높은 액수를 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이었다. 다음날 브라이언은 점심 식사 자리로 갔다. 음식을 주문한 뒤에 보험 회사 간부가 브라이언에게 희망하는 연봉 액수를 정했느냐고 물었다. 정했습니다. 브라이언이 그렇게 말하며 코트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를 막았다.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액수를 꼭 볼 마음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지급하고 싶은 금액을 우리가 먼저 보여드리지요. 그 사람이 내민 서류를 읽던 브라이언은 기절할 뻔했다. 그들이 제시한 숫자는 그가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4배였던 것이다. 브라이언은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다. 그냥 앉아서 편지만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데 상대편 보험회사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오해하여 자기네 제의가 충분히 높지 못한 것 같다고 결론 지었다. 그래서 그들은 연봉 제의를 올리고 수당도 더 추가했다. 결국 브라이언은 평정을 되찾고 말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이 제의를 집에 가지고 가 아내와 함께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브라이언은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고 함께 기도했다. 성령께서 두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내 사건을 내 손에 의탁했다. 내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이것은 내가 주는 승진이다. 받으라. 몇 년이 지난 지금 브라이언은 더 이상 댈러스에 살지 않는다. 그는 버지니아에 있는 그 거대한 보험회사 국제본부에서 최고 간부로 일하고 있다. 브라이언이 자격을 갖추고도 부당대우 때문에 승진하지 못했던 예전 회사는 이 회사에 비하면 차라리 작아 보인다. 자, 이 일에서 우리가 내릴 결론은 무엇인가? 물론 브라이언은 자기를 변호하고 복수에 나설 수도 있었다. 그는 경멸과 부당대우를 당했고 소송했다면 그가 이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자기를 위해 예비된 복을 놓쳤을 것이다.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도 그는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길을 택했다.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사건을 맡겼고 마침내 온전한 보상을 받았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 까다로운 권위에 복종하라고 명하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직접 억울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경건한 성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서신의 문맥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권위에 준하여 볼 때 부당 대우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한다. 우리는 권위가 부당하게 대할 때에도 권위를 존중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를 그치게 된다고 말한다. 영적 성숙의 자리에 이른다는 뜻이다. 바울도 이런 말로 그것을 확증해 준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안에 성품이 견고히 서면 존중받을 만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더불어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더 큰 보상을 가져온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성경을 적용하여 생각해 보자.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치지만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복종과 순종은 다르다. 복종이 태도의 문제라면 순종은 행동의 문제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한다. 언젠가 성령께 잘못을 지적받은 기억이 있다. 그때 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무척 낙심했다. 6개월 동안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목사의 메시지는 나를 채워주지 못했다. 기도 중에 주께서 내게 위 말씀을 지적하시며 그것이 내가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따졌다. 저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윗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대뜸 되받으셨다. 나는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했다. 순종은 행동의 문제지만 즐겨 순종하는 것은 내 태도의 문제다. 그런데 지금 내 태도는 어떠하냐?
너무 불손하지 않느냐. 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불현듯 깨달았다. 다시금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머무는 자리는 마음이고 존중은 거룩한 경외가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다. 바울은 말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의 말처럼 우리 위의 권위들에게 순종하고 또한 복종해야 한다. 순종의 행동의 문제라면 복종은 권위를 향한 태도의 문제다. 윗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상을 잃는다. 앞서 말했듯이 성경은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치지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성경이 권위에 순종하지 말라고 한 때는 딱 한 번뿐이다. 권위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할 때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법령을 만들었다. 온 백성은 악기 소리가 들리면 금신상에게 절하며 예배해야 했다. 법령에는 그것을 어기는 자들이 받을 벌도 적혀 있었다. 그들은 풀무에 던져지게 되어 있었다. 당시 그 나라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유대인 청년 셋이 있었다. 이들은 재능이 뛰어나고 지혜로워 왕이 그들을 총애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왕의 법령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토라에 기록된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었다. 세 청년은 왕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의 불순종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급기야 격노한 왕은 그들을 불러다 신문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과 왕을 존중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거부했다. 무서운 풀무불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랬다. 둘째, 그들은 왕을 존중하여 그 권위의 지위에 복종했다. 그리고 왕이 증오에 차서 말할 때에도 그들은 왕에게 예우를 갖추어 말했다. 어떤 식으로든 왕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권위의 명령에 불순종해야 할 때라도 권위에는 복종해야 한다. 그들은 존중의 원리대로 살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보상은 크고 온전할 것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다. 왕은 즉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했다. 잔뜩 노한 왕은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지게 했다. 풀무불이 어찌나 뜨겁던지 그들을 입구로 데려간 군인들이 다 죽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지만 세 청년은 전국에서 온 큰 천사와 함께 불물불 속을 걸으며 무서운 불의 고통을 면했다. 틀림없이 결박된 채 던져졌으나 자유로이 활보했다. 밧줄은 불에 탔으나 그들의 옷은 그대로였던 것이다. 밖으로 나온 그들에게서는 그슬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그들의 보상은 밖으로 나온 뒤에 나타났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들은 높임을 받았다. 권위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더라도 그때 그들을 존중하면 우리에게 보상이 따른다. 그 보험회사 간부나 방금 읽은 새 유대인 청년들처럼 말이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윗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 상황 너머를 보고 이 영적 법칙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말한다. 마음속 깊이 존중의 원리를 품고 살면 누군들 당신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모든 부당 대우는 진급이나 보상의 준비 단계이며 당신 위의 권위가 그렇게 한다면 특히 더 그렇다. 단 당신이 그 부당 대우에 제대로 대처할 때에 한해서 그렇다. 존중의 원리대로 행하지 않아 우리가 놓친 보상이나 진급이 얼마나 많을까?